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서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중에서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히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소나 어린 양이나 이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들에서 잡지 마라. 들에서는 잡지 마라.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제물을 도살하는 그 장소까지 세심하게 지정해 주셨냐 이거죠. 그리고 이 명령이 과연 지금 현재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4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아무 데서나 잡은 사람을 뭘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뭘로요? 그죠? 피 흘린 자로. 다들 어디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말씀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뭐로 여긴다고요? 그죠? 피 흘린 자로. 피 흘린 자로 여긴다. 여러분, 피 흘린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살인자죠. 쉽게 말해서 희생 제물을 아무 데서나 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살인자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여러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육적으로는 죽음을 상징하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법을 만드셨냐 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판에서 희생 제물을 잡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할까 봐,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도 증거하고 있다시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이 숫염소를 음란하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숫염소를. 레위기가 쓰여질 당시에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짐승을 반드시 도살을 해야 되는데 그 짐승을 도살할 때 겸사겸사 그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숫염소 악령에게 제물을 바쳤답니다. 도살하기 전에. 그게 이제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의 어떤 계속 전해 내려온 전통이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의 풍습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따라할까 봐 절대로 고기를 도살할 때, 특별히 희생 제물을 도살할 때는 들에 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면 꼭 뭘 하는 겁니까? 숫염소 악령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잡는 장소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가는 회막문을 특별히 지정해 주신 겁니다. 거기서 잡아라. 거기서 도살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변질될 위험을 이미 사전에 다 차단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죠. 그 인간이 누굽니까? 결국은 나입니다.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고 그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더 많이 교류하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우리가 함께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기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누군데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내가 물들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누구죠? 사람.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나.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회막문으로 끌고 가라라는 말씀처럼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야 돼요. 왜? 우리가 재물이니까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좀 이렇게 막 휘어잡고 막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문 앞에 세워야 돼요. 지금 이 모습처럼. 여러분 죄는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개인 경건 생활을 힘써야 돼요.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막문 앞으로 질질 끌고 가야 돼요. 특별히 올해부터 강조한 3가지가 있죠. 생명의 삶을 통한 말씀 묵상, 그렇죠? 153 감사 노트, 그리고 새벽 기도회까지.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3가지의 일을 우리가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이 3가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질질 우리를 좀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제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거룩하고 정결한 제물로 자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성경에서 제물의 기름, 이 제물의 기름은 제물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기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의 기름이 타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화목제로 바친 고기를 제사장을 비롯해서 자신의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그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고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라는 교훈과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규례였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6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딱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6절의 말씀은.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면서 살아가기를 강하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후로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야 될 의무는 이 레위기에 있는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과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깨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신앙을 향기롭다라고 표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결국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영광, 나의 이익,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뭐냐? 향기롭지 않는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은 결국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나 죽으나 딱 하나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거기에 모든 초점과 중심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과정,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도 결국에는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시편 119편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환경에 절대로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과정,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19년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좀 우리의 입에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벌써 10월이 왔어요. 이제 올해도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회막문은 여호와 앞을 상징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자꾸 회막문으로 와라, 회막문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이고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리고 기도 제목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혹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영역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기회예요. 위기는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회막문으로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물리적인 회막물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막 지금 옛날과 같은 구약과 같은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회막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는 크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배당이라는 기도의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과 이 시간이 뭐냐? 결국 회막문이에요. 이젠 이 회막문에 여러분 수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고 애를 써서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할 때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여 올려드리는 믿음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영혼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젠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특별히 이 10월의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